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후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 12 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림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벳데겔이요 아룻보셋은 벳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벳삿 온 땅은 아힐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벳산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노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iddo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셋은 후세의 아들 비아나요 이사갈에는 비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빈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베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에 가져왔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기도의 본문 열왕기상 4장부터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솔로몬 왕의 치세에 솔로몬과 함께했던 중요한 신하들의 이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제까지 나누었던 솔로몬 시대 초기의 그 모습이 아니라 솔로몬의 일생 가운데 솔로몬의 통치를 함께했던 그런 신하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기록이 솔로몬의 삶이 다한 다음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 시간의 순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일들이 주님의 이름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 뜻을 밝히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사건은 우리 어제 나눴던 솔로몬의 재판이 솔로몬 시대의 아주 초기의 사건이라면 오늘의 이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삶의 가장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왕 가운데 그의 신하들은 하사림 이런 말인데 이 표현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처음 나왔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공무원, 관료들을 의미하는 거죠. 다 발런티어고 직업 공무원 제도라고 하는 관료 제도가 없었는데 솔로몬의 시대에 이것이 확립되고 국가가 그만큼 체계화되고 기관화됐다는 이야기죠. 사울과 다윗의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국가 조직이 솔로몬의 시대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관료 제도가 있기 위해서는 그만한 물적 토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이 솔로몬 시대에 함께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3절에 서기관이요 사관이요 4절에 군사령관이요 이렇게 나오죠. 4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하지만 아비아달이 이미 솔로몬 신이 초기 3년이 지났을 때 제사장에서 물러나게 되는 사실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은 솔로몬의 시대를 모두 통틀었을 때 아비아달이 사독과 함께 제사장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사독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죠. 손자에게 물려줬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무튼 그 솔로몬의 시대에 함께했던 제사장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군사령관이 4번째 나왔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이 나오고 서기관이 나오고 사관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온 거죠. 사울의 시대에도 다윗의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령관이었습니다. 항상 군사령관이 첫 번째 나오죠. 그 이유는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했기 때문에 또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직책이 군사령관이었어요. 누가 군사령관이냐? 심지어 군사령관을 따르는 군장들의 이름들이 계속 기술되고 있죠. 전쟁 국가의 모습인데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관이 앞에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그 국가에서 중요한 자리, 그 국가에서 의미 있는 자리에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표현되는 솔로몬 시대에 전례 없는 평화가 함께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평화는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죠. 이스라엘이 강대했기 때문에 가나안 일대를 지배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그 노예로 있었던 그 속박을 받았던 블레셋의 조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한국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복속이 돼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40년 받았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가 돼서 이번엔 조선이 일본에게 조공을 받는 그런 역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사울의 시대까지 복속하려고 그 계속 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다윗의 시대에 끊임없는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벗어났는데 그 다윗의 후반기의 치세가 솔로몬에 이어지면서 완전히 블레셋을 복속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와 더불어서 그 시대에 기가 막히게 애굽의 21왕조가 끝나는 마지막 시기였어요. 22왕조가 들었으면 다시 이집트가 강성국가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힘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서 이 애굽조차도 이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래서 자기의 딸을 이 솔로몬에게 보내서 사위로 삼는 이런 결혼 동맹을 맺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는 국가들이 난립하고 쪼개져서 그런 큰 국가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후대에 가면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강성한 국가들이 계속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협하게 되는데, 메소포타미아는 지리 멸렬 분열돼 있고 애굽이라는 강자는 쇠약해 있고, 그리고 가나안 지역은 전부 석권한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 이전에도 이해도 없었던 내외 환경으로도 완벽한 그런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도 내적으로 통일되고 완결되었지만 또 주변에 그때 광대한 애국과 강대한 메소포타미아의 제국이 있다 그러면 무슨 수로 이스라엘이 그런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무수한 전쟁이 시달렸겠죠. 근데 전례 없는 그 평화를 이 솔로몬 시대에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11절에는 나밧 돌 높은 땅, 돌이라고 하는 것이 도르라고 하는, 도르 높은 땅에 있는 나밧 도르 이런 뜻입니다. 고유명사죠. 샤론 평야를 끼고 있는 그 지대를 지칭하는 것이고, 특이한 것은 여기 12지역을 나눠가지고 그 지역마다 세금을 거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12지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구역으로 하는 12구역으로 다시 나눈 거예요. 징세제도가 굉장히 고도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12지파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떤 지파는 굉장히 커지고,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졌는데 반면에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므낫세 지파가 더 약해지고, 유명무실해지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커지는 지파가 있는 거죠. 유다 지파도 엄청나게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게 맞지 않으니까 12구역에 세금으로 다시 재편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특이한 것은 길르앗 나무에는 13절에 나오는 벳 게벨이요, 벤 게벨은 19절에 나오는 게벨의 아들입니다. 부자지간에 12구역을 하나씩 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구역이 한 달씩 책임지면서 중앙정부를 책임졌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에도 이 관료제도가 확립되어 있었다는 거죠. 19절에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의 5개 나라 길르앗 땅, 이방의 땅이었던 길르앗 땅도 완전히 이스라엘에 복속돼서 상시적으로 징세를 하는 그런 지역이 됐다는 거죠. 우리의 아들, 우리 모두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 이름 우리의 아들이라는 거죠. 게벨이니 그 땅에서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게벨 한 사람이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그 지역을 모두 통치했다는 겁니다. 12명의 구역의 관장이 있는데 그 중에 부자지간에 2명이 나왔다는 것은 이 집안의 권세가 대단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12구역을 차지하고 징세를 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되매,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오는 주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다시 등장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되었다.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모래같이 많아졌다는 건 풍요로운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평화로운 나라,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솔로몬의 때에 한번 이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때였다라는 고백을 성경이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풍성함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것도 놀라운 일인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조공관계라는 게 요즘같이 무슨 긴밀한 통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조공무역을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필요한 걸 바치면 또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한국 역사에 보면 조선시대 때 중국을 사대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학사관이 팽배하고, 영화 같은 데 가면 필요 이상으로 전혀 역사 사실에 근거 없는 막 비굴한, 왕이 무슨
명나라 신하 앞에 무릎을 꿇고 뭐 이렇게 조서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비굴한 생각들이 팽배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내는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았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주는 것보다 중국도 힘든 거죠. 자꾸 조공을 갖고 오니까.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또 거기에 걸맞는 더 많은 10개를 갖고 오면 20개를 내줘야 되는 그것이 동아시아의 평화의 질서였던 거죠. 그런데 그 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인 무슨 군사적인 예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왕조가 바뀌거나 또는 그러면 전쟁이 한번 나는 거죠. 그걸 이탈해 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되니까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계속 이어갈까? 아니면 형제 관계를 해볼까? 부자의 관계를 해볼까? 한번 떠보는 거죠. 세계 역사를 근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왕조가 바뀔 때마다 전쟁이 납니다. 22왕조가 들었으니까 바로 애굽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죠. 모든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 한번 정말 솔로몬의 시대에도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한지 뭐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세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센지 한번 붙어보자고 한번 붙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공을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대로 그 평화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통치의 질서가 전쟁이나 다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그 솔로몬은 그 어떤 왕도 누려보지 않은 특별한 권세와 영광을 누렸어요. 누림이라는 것에서 보면 이 솔로몬과 비견될 수 있는 왕이 없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 대제국을 이뤘는데 징기스칸이 세계 대제국을 이뤘는데 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얼룩진, 물론 계속 이겼지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하다가 죽었죠. 그런데 왕으로서 누린 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야전에서 사는데 뭘 그렇게 누렸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정말 알토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았죠. 이전에도 이와 같은 왕이었고 이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다. 내가 모든 것에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눈에 좋은 걸 다 누렸다. 이렇게 솔로몬 자신이 고백하죠.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이거 갖고 삶이 되는 게 아니다. 주님이 있어야지. 주님의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그게 삶의 중심이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자 아버지를 두는 가장 큰 복은 부가 인생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진실되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난한데 정신승리, 우리는 가난하지만 행복하잖니 이러면 자식은 그 부를 위해서 한 세대를 또 희생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누림으로 자식이 같이 누림으로 깨달았을 때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이민사회에 우리 신앙의 자리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그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22절에 솔로몬이 하루에 음식물을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고 23절에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다. 초장의 소가 20마리라는 건 길에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소들, 풀어서 기르는 소들을 데려왔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앞에 나오는 살찐 소라는 건 비유구입니다. 잡아먹기 위해서 키웠다는 거죠. 곡물을 먹였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고기의 맛을 탐닉하기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키웠다는 거죠. 이런 소를 키웠다는 기록은 역사에 흔치 않습니다. 풀을 먹고 자라고 소가 돌아다니면 고기가 질겨지죠. 그래서 미국 소가 맛있고 호주 소가 맛이 없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요시노야라는 일본의 유명한 덮밥 체인점이 있는데 거기서는 미국 소만 고기로 쓰죠. 호주 소는 쓰지 않습니다. 미국 소가 광우병 사태 때 수입이 금지됐을 때 그 고기가 덮밥 영업을 중단했을 정도로. 갑자기 고기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런데 역사적으로 일본 같은 나라도 영국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나 중세 시대에 고기를 못 먹게 해요. 아예 고기를 못 먹게 합니다. 일본에서 생선을 잡아먹는
그런 게 요리가 시작된 이유가 고기를 아예 못 먹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기록에도 만약에 숲 같은 데서 사슴을 잡아먹었다, 그럼 두 눈을 뽑아버렸다는 역사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육류를 섭취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기는 귀족과 왕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살찐 소, 비우구를 위해서 소고기를 따로 소를 키웠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장의 손 20마리와 앞에 10마리인데 매일 30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소를. 왜 소를 30마리씩 잡았을까? 앞에 고루라고 하는 게 나중에 호멜이 되는 거죠. 한 고루가 230리터인데 90고루가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230리터를 90배 해보십시오. 이 양은 14,000명이 하루에 먹는 빵의 양이라고 그래요. 이 14,000명이 소를 30마리 잡으면 한 사람이 한 근씩 600g씩 고기를 매일 먹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엄청난,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실감이 안 오시는데, 조선 왕조 시대 이스라엘이 인구가 많았을 때 600만에서 800만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조선이 800만에서 1400만 정도 조선시대 백성이 됐을 거라고 봐요. 뒤후대가 물론 2000만에 육박하게 되지만 임진왜란 시기에는 800만에서 1400만 정도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때는 일본보다 우리가 인구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국가의 녹을 받는,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중앙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새벽 기도라서 오래 얘기할 수는 없고, 몇 명이나 됐을까요? 1000명 정도 됐습니다. 조선 왕조 전체 인구가 1400만에서 800만 사이로 추정되는데 그 시대에 공무원이 1000명밖에 안 돼요. 우리 춘향전에 나오는 뭐 이방, 호방 이런 사람들은 다 발런티어입니다. 지역의 유지들이 나와서 중앙에 오는 그 사또만 월급을 받지 나머지는 다 발런티어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사또가 왔는데,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또가 막 권위가 있어서 탁 서 있으면 쭉 서 있고, 그런데 실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또가 왔는데 이방이나 호방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출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사또가 찾아가서 새로 왔는데 우리 좀 잘해봅시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은, 또 와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죠. 그게 조선시대의 통치였다는 거죠. 물론 조선시대는 유난히 약한, 세계 역사에 없는 굉장히 약한 그런 국가 조직이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1000명을 먹여 살리는 게 힘들었던 거죠. 이울곡이 임진왜란 시절 직전에 뭐 10만 양병을 주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이 뻥이라고 대부분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 턱도 없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1000명밖에 중앙에서 월급을 못 주는데 상비군을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수많은 척후를 임진왜란 이전에 보냈는데, 일본의 기록에 보면 조선에는 병사가 없는 거예요. 전국에 한 3000명이 있었는데 발런티어 예비군 비슷한 거고, 사실상 군대가 없다 조선에는. 이제 그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상비군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병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라, 말이 4만 망이고 4만 마리, 그것을 다루는 병사가 12,000명이고 중앙의 관료가 예루살렘에 14,000명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음식을 먹고 살았다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이 뭐라 말할 수 없는 풍요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근동 아시아에서 조공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게 아니면 이스라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근동 아시아에 있는 그 풍요로움, 풍요의 땅이죠. 기근이 없었고 곡식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농사를 잘 수 있는, 물만 될 수 있으면, 캘리포니아 같은 곳이죠. 그런 풍요함이 솔로몬의 때에 함께했다는 거죠. 그 믿어지지 않는, 이 믿을 수 없는, 후대에 가면 인구가 더 늘어나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의 규모나 관료의 규모가 이 시대에 10분의 1, 100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이 솔로몬의 믿을 수 없는 축복의 비밀이 오늘 25절에 나오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는 이 표현이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을, 포도나무의 열매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라는
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 많죠. 역사적으로 풍요의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풍요는 주님이 주신 것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것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또 다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솔로몬의 시대에 함께했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그 고난에 얼룩진 삶을 통해서 주님 가운데 이루어낸 삶의 유업을 솔로몬이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잘 돼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축복인 것이죠. 이 축복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때도 있는 거죠. 어렵고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축복하시는 주님의 무화과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는 평화의 때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서 받는 우리가 되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받는 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광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것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기에 모든 것을 주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의 심령의 비밀을, 우리의 제단의 비밀을, 우리의 예배의 비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하고 자원된 심령 가운데 풀어져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유업이 되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